오늘 본문인 로마서는 성경 가운데 가장 복음을 잘 담고 있습니다. 처음 오신 분들에게 복음이라는 말이 생소할 수 있죠. 복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구원하신 전인적 구원을 담고 있는 것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복음을 믿을 때 구원을 받죠. 유명한 신약 성경학자인 F.F. 브루스는 말하기를 로마서는 복음을 가장 정확하게 깨우쳐주기 때문에 로마서를 진짜 만난 사람들은 영혼의 혁명이 일어나게 된다. 그렇습니다. 제대로 로마서를 통하여 복음을 알게 되면 내 영혼, 내 인생에 혁명이 일어나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500년 전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입니다. 카톨릭의 수사였던 그는 로마서를 읽다가 또 시편을 읽다가 복음을 깨닫고 카톨릭의 교리가 잘못됐음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그리고 존 웨슬리도 마르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어주는 말씀을 듣다가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그는 감리교를 창시하며 영국의 부흥의 리더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로마서를 잘 읽으면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에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어떤 신학자는 성경의 여러 줄기로 흐르는 강물이 로마서 8장에 와서 하나의 생명수 강을 이루고 있다. 얘기는 뭡니까? 성경에 이곳저곳에 흩어져 있는 놀라운 구원의 진리와 신앙생활의 도리가 로마서 8장에 압축되어 있고 이것은 생명수처럼 우리 영혼을 살리고 인생을 살리는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신학자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성경이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불타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로마서 8장 한 장만 살아있다면 사람들을 구원하고 천국 가는 길까지 인도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로마서 8장이 그렇게 중요한 성경입니다. 로마서 8장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6번에 나누어서 로마서 8장 시리즈로 우리가 말씀을 듣게 되는데 오늘은 그 첫 시간이 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한량 없는 은혜. 한량이라는 얘기는 양을 제한한다는 거죠. 근데 한량이 없으니까 무한한 은혜라는 뜻이 한량 없는 은혜라는 말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의 앞부분은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을까요? 먼저 1절을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접속사죠. 접속사는 앞의 문맥과 뒤의 문맥을 연결해주는 품사이기 때문에 접속사 이후의 문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전의 문맥을, 컨텍스트를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로마서 8장 1절을 보고 있는데 로마서 8장 1절의 앞에는 몇 장이 나옵니까? 7장입니다. 어려운 거 절대 안 물어봅니다. 세상을 살면서도 복잡하고 힘들었는데 이 시간까지 어려우면 어떡하겠어요? 7장입니다. 자, 그럼 7장에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요? 7장 21절 이하에 보면 바울 사도의 고민이 나옵니다. 그 고민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분명히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어요. 이미 로마서 5장에 칭의의 교리가 나와요. 칭의의 교리는 처음 오신 분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이미 5장에 구원에 대한 분명한 얘기가 나와요. 이미 구원받았어요. 7장에서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바울 사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죄성의 마음이 함께 충돌하고 있어서 괴로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면 이렇게 살아야 되겠는데 내 현실의 삶 속에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은 예수 믿는 사람답지 못한 죄성을 드러내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 때문에 바울이 갈등합니다. 여러분도 갈등하셨죠? 대답 안 해도 제가 다 알아요. 왜냐하면 저도 갈등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이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제대로 살려고 영적으로 고민하는 사람은 이것이 고민이 깊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이 말은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오호 통제라 뭐 이런 것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시리아 방송되고 이런 거 배울 때, 나라가 망했을 때 그런 감탄사 아닙니까? 오호라, 그만큼 괴롭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값진 구원을 얻어서 이제는 제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속에는 또 다른 죄성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죄성이 자꾸 못된 생각하게 하고 못된 말을 쏟아놓게 만들고 못된 행동과 습관으로 나를 끌고 가고 있는 것이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24절 다음 절이 몇 절이죠? 25절입니다 25절에서는 또 딴판의 얘기를 바울이 하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뭐 한다고요? 이 25절은 감사고요, 24절은 절망적인 탄식이에요. 다시 한번요. 24절은 절망적인 탄식이고요, 25절은 감사예요. 아니, 몇 절 건너갈 수도 아니고 바로 그 다음 절에 왜 이런 감사를 표현하고 있을까요? 이 절망적인 탄식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건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자, 이 포인트를 중심으로 이제 다음 절을 계속해서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 이것이 바울 사도에게 중요했을까요? 그 이유는 7장의 갈등 때문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훈련을 받은 사람에게는 이 갈등이 적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훈련이 안 된 분에게는 예수 믿고 나면 고민이 더 생겨버려요. 옛날에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됐는데 이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셨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려는 죄성과 하나님의 마음이 갈등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이런 못된 생각을 하는데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이런 못된 말을 아내에게 하고 남편에게 하고 가족들에게 하고 이웃들에게 하고 교우들에게 하는데 나 같은 이 못된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의심이 생기죠. 내가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이런 죄악된 행동이 있는데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지금 죽는다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이런 심각한 갈등이 성도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에 단정적으로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이 정죄함이라는 말이 어렵지요.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좀 더 쉽습니다.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없습니까? 유죄 판결이 없으니까 무죄 판결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도대체 뭔데 무죄 판결을 받게 하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말은 엔 크리스토 예수라는 원어의 표현인데, 거기에 안에라는 말은 장소의 개념과 인격 개념이 있는데 예수님은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 개념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가까운 친밀한 관계. 이걸 좀 더 설명하면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니까 곧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거죠. 이런 이해를 바탕으로 현대인의 성경도 저랑 똑같이 번역했어요. 로마서 8장 1절 현대인의 성경으로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을 뭐하는 사람이요? 우리가 가진 개역 개정에는 예수 안에라고 말하고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유죄 판결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여러분 무죄입니다. 아멘입니까?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이게 구원의 도리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나는 무죄다. 옆에 있는 분을 존중하며 말합니다. 귀하께서도 무죄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요한 세바스찬 바하는 칸타타를 만드는데 로마서 8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나의 기쁨이라는 칸타타, 예수 마이네 프로이데라는 칸타타를 지었어요. 정말 바하는 대단한 음악가죠. 로마서 8장을 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예수 나의 기쁨이라는 칸타타를 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무죄 판결을 받은 근거가 무엇입니까? 8장 2절에 이렇게 또 설명합니다. 다면적으로 설명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이 조금 까다로워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제가 설명드리는 용어를 잘 이해할 때 8장이 뻥 뚫려요. 그렇지 않으면 머리가 뜨끈뜨끈해져요. 어떻게 할래요? 뜨끈뜨끈할래요? 뻥 뚫릴래요? 예, 그러려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절에는 두 가지 법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와 사망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 일단 이것 자체가 어려운 말이에요. 근데 단순하게 말씀드릴게요. 죄와 사망의 법은 구약에 나오는 율법을 말합니다. 하라 하지 말라고 하는 613개의 조항. 근데 우리는요, 이거 지킬 능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요. 박 목사 다 지키냐? 저도 못 지켜요. 여러분 다 지키십니까? 여러분도 못 지켜요. 우리 죄성 때문에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법이 돼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죄를 깨닫고 율법의 판결에 따라 죽고 율법의 판결에 따라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한번 들여다볼까요? 613개의 조항을 다 들이대면 우리가 시간이 없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10개로 압축되어 있어요. 이것이 10계명입니다. 봅시다. 신명기 5장 7절,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여기서 믿고 있죠. 그러나 예배당 밖을 나가면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거부하죠. 어쩌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외에 또 다른 신을 믿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두 번째, 8절입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 다음 9절,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가 하나님이 보시는 죄예요. 윤리 도덕적인 죄하고는 차원이 다른 대신관계의 죄가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교회 다니면서 초량동 점집 가는 분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예,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꼭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상 앞에 절하고 있습니까?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죄예요. 그 다음에 11절에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합니까? 네 번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신약의 이것은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창조에 못지않은 놀라운 사건이 재창조가 부활이기 때문에 주일로 바뀌었어요. 주일을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이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정말 예뻐요. 잘하셨어요. 5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중요하게 여기라는 히브리 단어 카베드인데 가볍게 여기고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17절 살인하지 말라. 18절 간음하지 말라. 이 시대는 얼마나 쉽게 간음이라는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까? 이 기준으로 볼 때 수많은 죄인들이 있죠. 19절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큰 도둑이 있지만 회사에서 작은 거 가져오는 것도 도둑질이에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한 번도 거짓말 안 해본 사람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집사님 드신 겁니까? 코를 만지시는 거였죠? 저도 내려야 됩니다. 저도 내려야 돼요. 제가 여러 언어를 조금씩 합니다. 헬라어도 하고 히브리어도 하고 라틴어도 하고 영어도 조금 합니다. 여러 말을 제가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뭐를 또 잘하냐면 거짓말도 잘합니다. 평생 살면서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기준 앞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죠. 결정적으로 또 하나, 거짓말 다음에 우리가 많이 짓는 게 탐심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아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쁜 여성을 마음에 품은 적 우리들에게 있다는 거죠.
멋진 남성을 내 마음에 품은 적이 있다는 거죠. 이 탐심의 잣대 앞에 누가 자유로울 수 있겠어요?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다른 사람이 타고 다니는 좋은 차, 좋은 집, 우리 탐냈던 적이 있잖아요. 이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임을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13장 23절에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은요, 아프리카 사람, 이디오피아 사람이에요. 피부에 대한 열등감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걸 바꾸겠다고요? 불가합니다. 마이클 잭슨이라는 정말 불세출의 팝스타가 있었죠. 엄청난 돈을 끌어모으고 그는 백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피부를 바꿨어요. 그러나 그는 태양빛을 볼 수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표범이 그 얼룩무늬를 바꿀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죄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뿌리 깊은 죄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은 그 누구도 죄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그래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제 마음과 말과 생각과 행동 전체가 깨끗해가지고 구원받으라고 한다면 박성규 목사도 못 받아요. 여러분도 못 받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망의 법인,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의 법으로는, 그 방식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새롭게 만들어진 두 번째 법이 있는데 그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을 주시는데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준 법,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대속의 법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대신 속죄를 시켜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리고 이 대속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을 믿는 법, 그래서 믿음의 법이라는 것이 로마서에 나오죠. 자,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있을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이 성경을 그대로 읽으면 안 됩니다. 바울의 지금 그 느낌을 살려가면서 읽어야 돼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좀 되는 것 같습니까?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이 행위로냐는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키려는 행동으로냐? 아니라. 여러분 경상도 말로 하면 전 충청도 사람이죠. 아니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율법을 지키는 행동으로는 박 목사도 안 되고 여러분도 안 돼요. 목사 할아버지도 안 돼요. 오직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대속의 사역을 통한 그것을 믿는 믿음의 법으로만 구원받는데, 이것이 로마서 8장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3절은 또 부연 설명합니다. 왜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지 못하는가? 3절을 보십시오. 율법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그것이라고 하는데, 그 구원이 왜 안 되냐면요, 율법을 지켜서는 왜 안 되냐면 육신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그럼 이 육신은 뭐냐? 로마서 8장을 이해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사르크스. 이 사르크스는 1차적 의미는 몸을 가리킵니다. 2차적 의미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오면 예수님의 육신을 말할 때는 이것은 몸을 가리키고 그 몸에 우리 죄를 얹어놓은 것을 말하고, 우리를 가리킬 때는 죄성을 말합니다. 똑같은 육신이지만 뜻이 다른 것을 여러분이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현대인의 성경 로마서 8장 3절에 오면 이 육신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개역개정 성경, 우리가 가진 성경에는 육신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현대인의 성경에는 타락한
타락한 성품, 죄성이라고 번역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구약의 613개의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죄성 때문에. 생각이 죄요, 말이 죄요, 행동이 죄이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불교의 거두였던 성철 스님이 돌아가실 때 스님들은 열반송이라는 것을 하는데 유언을 남기는 거죠. 내가 10년 동안 장자부라 20년 동안 생식을 먹어도 내 죄가 얼마나 많은지 숨이 산을 넘는다. 22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아비규환의 지옥에 떨어진다. 이 얘기를 왜 하는 겁니까? 아무리 수행을 해도 죄를 이길 수 없는 인간의 본성. 구수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죄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 그대로를 성철 스님이 깨달은 거예요. 참 열반송을요 정말 죄성을 깨닫고 하신 거예요. 참 그 어른께 안타까운 것은, 그 어른에 대해서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만났다면 생식 안 드셔도 되고 누워서 주무셔도 됐는데 하는 참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인간적인 아쉬움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돼요. 인간이 아무리 수행을 하고 아무리 고행을 해도 인간의 죄성 없앨 수 없어요. 말틴 루터도 수도사 중에 가장 수행을 많이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동료 선후배 수사들이 말틴 더 이상 고행은 그만, 더 이상 금식 그만. 그는 로마로 성지순례 가가지고 라테란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갑니다.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속죄받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는 그 수많은 라테란 성당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갔지만 그의 마음속에 죄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풀어주는 방식이 그 방식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그렇게도 뿌리 깊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타락한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은 단 한 명도, 아니 반명도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반명도 없습니다. 이어서 성경을 볼까요?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우리의 죄성 때문에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불가능한 그것을 누구는 하십니까?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세요. 어떻게 하시냐면 곧은 설명하는 말이죠. 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이때 육신은 죄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바디를 말하는 겁니다. 몸을 가진 인간으로 보내어 그 몸에 죄를 정하셨다.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타락한 성품 때문에 율법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함께 시작. 하나님께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많은 인간의 모양으로 보내시고 우리의 죄값을 그에게 어떻게 하셨다고요?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놀라운 사랑이에요. 우리 가운데 누가 아들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줄 사람이 있겠어요? 거의 없죠. 거의 없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로마서 6장 23절은 이렇게 보완해 줍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율법은 죄는 반드시 죽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그 다음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구원은 선물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비싼 공짜 선물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 죄값이 다 해결되었고 우리는 이제 그분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된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죠. 7장에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바울에게 깨우쳐 주신 진리,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유죄 판결이 없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 구주로 믿었다면 여러분의 구원은 확실하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 될까요? 아니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이어집니다. To be continued. 다음 주에 여행 가지 말고 꽃놀이 가지 말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살죠. 잔 칼빈, 프랑스 사람이니까 장 깔뱅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 그는 그의 멘토이며 선배인 파렐에게 이런 편지를 썼어요. Coro meum tibi ofero domine framte et sincere. 라틴어입니다. 한글로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나의 심장을 주님 당신께 드립니다. 신속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심장을 드린대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 목숨을 던져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으로. 제 방에 저걸 이렇게 써놨어요. 저렇게요. 그랬더니 제 아내가 좀 싫어합니다. 왜 싫어하냐면 심장을 신속하게 드리면 빨리 죽을까 봐. 네. 그러나 요즘은 사명이 끝나야 데려가시지 하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심장을 그분께 드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